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1절에는 안식일이 첫날에 밝아올 무렵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날들 중에 하나로 기억되어 있죠. 그 이유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이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살로메, 누가 24장 1절에서 10절에는 요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덤에 간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 것은 몇 차례에 나누어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는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을 지켜보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새벽 동틀 무렵에 무덤으로 급히 갔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옵니다. 죽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준비한 향료는 아무런 설모가 없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마리아로부터 향유를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기록되어 있죠. 이 지진은 앞의 지진 27장 5절 51절과는 다른 지진이었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빈 무덤을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지만 마태는 큰 지진이 난 것과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돌을 굴린 것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에는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탄생 전후, 공생의 계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부활승천의 기록입니다. 큰 지진은 유대인들과 율법 구제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부활 사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앉히기 때문이다는 앉았다는 미알료 시상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낸과 동시에 마치 무덤을 찾아오는 여자들을 기다리기나 한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천사의 수에 대해 마태는 한 천사, 마가는 한 청년, 누가는 두 사람, 요한은 두 천사로 각기 다르게 지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작스럽고도 황홀한 천사의 초자연적인 출현의 모습을 보고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한 나머지 각자가 다르게 느낀 경험을 전해드렸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는 둘이었을 것이고 마태와 마가는 그 중에 한 천사가 말한 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드립니다.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인데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있습니다. 모양, 외모, 얼굴, 표정 등을 의미하는데 천사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것 같이 비슷하다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는 번개와 같이 위험이 있고 날새면서 매우 밝고 환한 강체가 나오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는데 이것은 천사의 순교성과 완전성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것과 비슷하다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묘사들은 천사가 지니고 있는 초자연적인 거룩성과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가 되어 있는데,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용맹하기로 유명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 무덤 문을 굴러내는 장면을 보고 너무 무서워 죽은 자와 같이 거의 넋을 잃고 말았다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오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성 안으로 달려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하였습니다. 11절에 나오죠. 천사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첫째, 믿으라. 너무나 놀랍고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천사는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빈 무덤을 보이며 믿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누라. 부활하신 주를 발견한 그들의 첫째 의미는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이르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뻐하라. 평안하냐는 보통 인사의 말이나 원뜻은 기뻐하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는 그의 임재하심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합니다. 5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시신이 도둑맞은 것 같다고 전하기 위해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은 남아있었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부활의 전제임과 동시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 천사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었지만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는 어디에 계시지 않고가 나오죠.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이곳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리가 비어있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빈 무덤을 인정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릇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먼저 빈 무덤에 대해 다 반드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빈 무덤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자신이 부활하실 것임을 설명하셨습니다. 일으켜지셨기라 되어 있는데 보정가고 수동태입니다.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공동 협력에 의한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와 실험하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근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글이나 이론보다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새로운 변화와 깊은 통찰력 그리고 놀라운 능력에서 확실히 입증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애고하시고 이미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나옵니다. 이 갈릴리는 후에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요 중심지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10장 37절에는 말합니다. 공생의 기간에 주로 이곳에서 활동하셨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이곳에서 성천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는 더 이상 어둠과 소외의 현장이 될 수 없었고 그 클라이막스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나옵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참 이스라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몇몇 여자들과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 소그룹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에 가신 뒤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6장 7절에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한 것은 그가 배신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수자였는지 때문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갈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제자들의 마땅한 의무였고 사명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달려간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부활과 소망에 대해 크게 기뻐하면서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길목에서 여자들이 만났던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